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 가지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가 독일어로 이것을 볼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이나 철학에서도 이 독일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를 떠나서 그냥 하면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당장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런 하고 싶은 일을 즐겨 쫓아갑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졸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재미가 있건 재미가 없건, 흥미롭건 흥미롭지 못하건, 하고 싶건 하기 싫건, 그것은 내게 맡겨진 과제고, 그리고 나의 책임이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명령되어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고 흥미로운 일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는 것을 제일 재미있어 한다 그런다면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내가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너무 공부해가지고 부모가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키우기 편하죠. 여러분의 남편이 그 고된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시댁에 가는 것을 친정 가는 것처럼 좋아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긴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하고 싶은 일이 다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이 볼렌과 졸렌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때로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만들어 가시고 의로 교육을 해 가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가 가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길은 분명히 의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의 육신의 취향에 맞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거스르기 쉽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 그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죠. 반대로 성령이 가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글로 가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지 말아라 하는 길은 반드시 나쁜 길이고 필경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강렬하게 원해요. 한번 필이 꽂히면 거기서 끊고 돌이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원하는 원함의 강렬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 쉽게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고 싶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 자주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만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 갈등의 자리에 자주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와 같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고 아무리 주일에 와가지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갈등의 자리에서 자꾸 실패하게 되면은 그는 무능한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헛껍데기입니다. 우린 누구나 여기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참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부딪힐 때 거기서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제 붙잡히는 바로 그날 6월절 만찬을 다락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주 쉬러 오는 아주 은밀한 곳,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 우리 사진으로 잠깐 보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와서 머물렀다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겟세마네 동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 입구에 이렇게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다락방에서 바로 나오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맹세를 했어요. 주님은 이런 충성된 제자들이 옆에서 보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기도와 결단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충성되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돌 떨어질 만큼 되는 거리에 가가지고 혼자 엎드리셨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무슨 시간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입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받고 기꺼이 순종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은 서셨어요. 정해진 시간, 때, 그 카이로스, 그것이 바로 문 앞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곧 닥치게 될 그 고난의 길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 사이에 홀로 둘러싸여서 온갖 거짓과 비방과 그리고 증오와 폭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 법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들, 아주 못된 죄인들만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수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조금 뒤면은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인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가파른 고난의 코스로 그는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편한 자리에 앉아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난을 그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은 아무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지 몰라요.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2000년 전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팔레스틴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주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을 우리도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본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당시에 그 병사들의 그 심정을 이렇게 찍은 사진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상륙보트가 지금 노르만디 해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막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오고 있죠. 막 포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그 상륙선 안에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긴장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점차로 배가 육지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육지에 닿으면은 앞에 있는 문이 털커덕 열리면서 그들은 뛰어나가야 합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총탄의 탄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는 곳입니다. 배에서 이제 조금 뒤면 다가오게 될 그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군인들의 모습, 그것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군인들 마음을 엄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시작되게 될 이 고난의 코스, 그 바로 정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참 연약해 보인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심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34절에 33절에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인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경험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평상시에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극한 상황에 내던졌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좀 더 추스리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때 그러면서 겪는 번뇌와 고통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하면은 내 영혼이 죽게 될 정도로 괴로우니,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괴로우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아킴 그닐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에 죽게 될 정도까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염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너무 극하고 너무 심하면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해. 왜? 죽음만이 나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요. 죽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죽으면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서 벗어나겠지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습니다. 이것처럼 그를 덮친 슬픔과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그 극한 고난, 죽음을 생각하고 싶은 극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던 그 아빠 아버지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토했어요.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3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나를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에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좀 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 고통, 아픔, 불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민망함을 갖고 계신 그런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고난을 피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올 때, 큰 고난이 올 때 내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분의 원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게 한 절 안에 돼 있어요. 나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한 다음에 금방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다 맡긴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러한 순종이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별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해 보셨죠? 씨름하려고 할 때는 땀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땀이 핏방울이 됩니다. 그야말로 피를 뿌리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그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려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겟세마네는 가장 격렬한 갈등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순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죽기까지의 복종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하지도 않고 값없이 너무 쉽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마지막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순종을 결단하셨을 때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우리 예수님만 오르신 동산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사이에
갈등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저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강렬하게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큰 고난이고 십자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저해.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격렬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곳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치릅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한 목회자로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거 하나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비롯해서 모두를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참 저에게 힘든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참 이 집사님은 이 속이 밴댕이 같아.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자주 틀어지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에게도 잘 삐져. 그리고 목회자에게 삐지면은 아주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좋은 선배들 밑에서 이렇게 배웠으면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인데 제대로 신앙을 배우지 못했죠. 대개 독일에 있는 분들이 젊어서 광부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오랜 전통이 있는 곳에서는 선배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신앙을 바르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훈련 조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어느 교회 섬길 텐데 그 교회에서 좀 잘 섬기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 훈련 조교로 세워가지고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제가 연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목회 후반부에 뭐가 원인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가 또 한번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그게 오래 갑니다. 이제 다시 내 훈련 조교로 그가 이제 둔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막 흔들어대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러면 내가 찾아가지고 또 이게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참아주고 다 했어요.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인내 한계에 제가 딱 도달했어요. 지금까지 그 집사가 내가 독일에서 가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나에게 했던 그 무례한 행동들이 다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기억이 나면서 내 마음이 막 분노로 달아오는 거예요. 분노로. 그러면서 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제가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 때까지 가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걸 원했겠어요? 성령이 원하지 않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현범아, 네가 가야지. 네 양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네가 가야지. 너 목자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자꾸 내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와의 그 어색한 만남, 그 긴장되는 시간들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단호히 말합니다. 싫습니다. 못 갑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막 괜히 가가지고 잘못 건드렸다가 또 더 크게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 마음 좀 변화시키든지 하세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로 다가왔어요. 내가 또 져라, 또 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산다.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져야지만 교회가 산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자꾸 묵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정말 싫었지만 정말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좀 아주 맛있게 그 피자를 만드는 유명한 피자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자집에 들려가지고 제일 맛있는 걸로 큰 피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선물로 들고 그리고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그가 집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막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냉랭한 영접이에요.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영접. 어색한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시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 야,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 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치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유리잔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 빼는 그 게임 있죠? 그거 잘못 빼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근데 마치 그와 같아. 뭐 자칫 하나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오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말, 뭐 요즘 날씨, 뭐 요즘 뭐 있는 스포츠 이런 거 몇 개 좀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이제 피자를 폈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거 먹읍시다. 굉장히 맛있는 피자인데 이태리 피자 집사님 좋아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먹읍시다. 그걸 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자를 같이 서로 먹습니다. 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피자인지 몰라요. 이태리 피자. 그런데 참 그날은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라 그게. 이게 완전히 체할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때 정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식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야, 정말 그 맛있는 피자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신앙생활 잘합시다. 화이팅.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탁 열고 나오는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탈출. 야,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 심정이었겠구나.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쓸데없잖아요. 하면서 집에 오는데 참 이게 목회인가 하는 생각이 나면서 허탈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순종해서 갔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문을 하고 난 그 다음 주일에 그 집사님 교회 왔는데 그 집사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부드러워졌어. 그 옛날에 은혜스러울 때 표정을 회복했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마 표현은 못했지만 내가 갔을 때 참 목사님도 참 어려운 걸음 하셨다. 본인도 사람이니까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그래도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피자까지 사가지고 갔으니까 피자 먹으면서 했으니까 식탁의 교제는 나눴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의 작은 순종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목회자와의 갈등 속에서 고뇌하던 한 영혼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해방된 게 그 집사님만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 그것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나의 심령이 해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제가 그 교회 이제 목회를 다 끝낼 때까지 그 집사님 참 순종하면서 잘 따라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끝까지 고집하고 못 갑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돌아보니 저에게는 그런 불순종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참 힘들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결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요. 우리의 조그만 순종, 그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고난의 잔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갖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씨름을 하십시오. 적당히 덮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씨름을 하십시오. 땀을 흘리고 그야말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이 정말 찾아가기 껄끄러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마지막에 주님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하지 말고, 자신이 바라는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당장에는 고난처럼 보이고 그것이 당장에는 십자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너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